오늘 우리 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하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시작에 굉장히 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앞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앞부분보다 마지막 엔딩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는 앞부분보다 어쩌면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신경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 속에 깊이 남는 것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도 더더욱 그렇죠.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쭉 산상에서 이 수훈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산상순을 다 마치시면서 이 전체를 총정리할 때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비유인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열매의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이 세 번째 비유 하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이 행함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천지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에 앞서서 행함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사회에 존경받고 있는 사회의 리더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주님 주님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주님 주님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도 그 구원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을 막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계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주님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자, 종교적인 모습, 심지어는 종교적인 능력들을 엄청나게 그들이 행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착한 행동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다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당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교회 다닌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만 해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나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삶을, 이런 놀라운 삶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통해서 도대체 도가 뭐냐, 득도하기 위해서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애써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노인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자주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쉽고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위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 쉬운 것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알고 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아는데 알기는 해도 행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동, 교회 다니는 행동, 신앙생활, 심지어는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쉬운 것은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는 저절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할 때 우리가 이게 힘에 드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대로 저절로 행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욕심들을, 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열매를 저절로 맺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쉬워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도 않는 이 힘든 일이 언제 우리는 쉬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언제 저와 여러분은 쉬워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을 내려놓기 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병원에 가보면 저는 많이 느낍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좋은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차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거 관심 없어요. 내 외모가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보이나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아프지만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픈 자녀를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부모님을 만나보면 더 확실하게 알죠. 자녀가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자격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발 낫기만 해라, 건강하기만 해라, 아프지만 말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전에 고민했던 세상 것들이 다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전에 신경 썼던 것들, 마음속에 꽁 했던 것들 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병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전에 품었던 세상의 많은 고민들을 의외로 내려놓기가 쉬워요. 이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하기도 쉽고 사랑하기도 쉬워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힘을 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가 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힘이 가찬뜩 들어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다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힘을 빼면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욕심과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내 생활에 정말 살맛나는 일인지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똑같아요. 당연히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비유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막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크고 아무리 많은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비유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관심과 부러움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높은 모래 위에 짓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이쪽에만 안 오면 좋겠다. 내가 지은 집, 세상에 지은, 내가 엄청나게 지을 텐데 요 비와 홍수만 피하면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이 비유를 어린 시절에 언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모래를 비가 오고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라는 단어의 이 의미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있나 하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봤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군요. 요행을 바라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와디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일반적인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건기 때만, 비가 오지 않을 때만 마른 땅입니다. 비가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 사막과 같은 유대 땅에서는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강물을 이뤄서 수로처럼 물이 쫙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와디예요. 그 길이 모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멀쩡한 마른 땅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곳이 강물로 변하는 그 강 중심에다가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10월부터 2월까지는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우리로 치면 겨울 기간이죠. 비가 오죠. 3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또 하나도 안 오는 사막과 같은 기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시기에 마른 땅으로 보이니까 여기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글로 다닙니다. 그때는.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마른 땅이니까 집을 열심히 지어봤자 다시금 이제 비가 오게 될 거고, 비가 오게 되면 그곳은 물살이 큰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도 강 중심에 집을 지어 넣어서 그 집이 버티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살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기가 되면 쓰나미와 같은 강물이 모두 다 쓸어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기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에는 반드시
홍수가 들이닥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는 홍수가 닥치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홍수는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홍수는 정해진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우리의 삶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산해야 될 심판과 같은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겠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홍수가 나는, 그곳으로 강물이 모여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물이 흘러가기로 정해져 있고, 아무리 거기에 열심히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무너질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또 한 가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무엇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남들 보기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비가 오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그 내장재가 뭐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지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혹시 반드시 무너질 곳에 지금 집을 짓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과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반석이 아닌 홍수에 쓸려갈 이 모래라는 곳에 집을 짓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집이 비록 남들이 보기엔 누추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의 홈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하루의 행동이, 우리의 하루의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뜻, 이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루하루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그 홍수의 날을 항상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래가 아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면 그 집을 지으며 사는 하루하루도 평안한 날이고, 그 집에서 누리는 하루하루의 축복이 진짜 우리의 의미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